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미리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고난당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좀 마태는 좀 양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올라갈 때에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과 제자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시다가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배반당하고 박해받도록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도록 죽음으로 내버려지도록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살펴보십시다. 17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랬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죠.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따로 12제자들과만 시간을 내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드러움 그리고 따스함, 친밀함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부르셔서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리고 친절하고 친근하게 우리를 감싸시고 안으시는 그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무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긴장감이 돌고 있고 또 압박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긴장감, 압박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고난하고 핍박에서 이방인들이 넘겨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심적으로 압박감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불러서 제자들에게 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함이 있습니다. 거기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18절과 19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을 다 이루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데는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된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서로가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서로가 변론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무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친히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제 18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배반당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시기 위해 넘겨지실 겁니다. 여기 그런데 누가 나를 넘겨준다, 누가 나를 배반한다 이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박해할 사람들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넘겨주는가를 보십시다. 18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자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핍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처형을 집행하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핍박은 하지만 죽이는 것은 이방인에게 넘기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죽이도록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처형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를 죽이는데 공모하게 되죠. 여기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조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이는데 동조를 했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는 유대의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죽었다. 여기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만 사랑하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죽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당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이방인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당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죠. 근데 그냥 죽음으로 넘겨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거기에 19절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세 가지의 고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여기 조롱이라는 것은 예수를 비웃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야유한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이죠. 만일 요즘으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이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겠죠. 그러나 이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긴 가죽의 끝에 나비나 또는 철을 달아서 때리면 그것을 가지고 때리면 살이
톡톡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채찍질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렇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유대인에 보면 채찍질은 40대를 때리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더욱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때립니다. 40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의 감암매를 맞았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40대를 때리면 더 이상 때리면 안 되니까 39대만 때리고 그만 때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40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채찍질이 그에게 돌아간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40대를 맞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겐 그 40이라는 숫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모두를 다 당하신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줍니다. 네 번째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아주 희망과 격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가 있다는,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됐던 겁니다. 이 부활의 예언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록 사망이 죽음을 가져오고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승리하게 하고,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승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 환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나 그의 앞절의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이제는 기쁨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환희를 주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희를 주는,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끈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록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제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 일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해야 될 능력, 그들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른다면 그들에게 놀라운 동기가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때 처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이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에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며 관리들도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증거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들의 복음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도 사역하는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3일의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